최근에는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의 마리아 방문과 마리아의 성령 잉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었습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였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일반인들조차 잘 모르는 동네였었습니다. 아마 시골 중에 시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사렛은 종교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전혀 이름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인 동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사렛 동네는 동네에 큰 빛이 임하고 즐거움이 더해지며 창성하는 동네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사업장에 직장에 아무리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이 임하실 것이고 즐거움이 더해지실 것이며 창성하는 동네, 사업장, 직장,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었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다윗의 자손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며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자손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태어나실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언급한 것은 예언의 성취며 예수가 오실 메시아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 성취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은혜를 받은 자라 여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마리아는 이 당시에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아마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리라 생각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청년 요셉과 함께 약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가 감사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드렸었을 겁니다. 장차 요셉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가정을 꾸미며 좋은 일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한다고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아마 마리아가 소원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일들이 넘쳐나기를
아마 소원했던 은혜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정반대의 은혜였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처녀가 잉태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져 돌에 맞아 죽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축복이라기보다는 괴로움과 고통이었었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달리 정반대 은혜가 임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축복을 원했는데 고통이, 건강을 원했는데 아픔이, 성공을 원했는데 실패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이 또한 은혜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사랑과 행복을 바랬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정반대의 은혜가 임하신다면 어찌 하오리까? 그렇죠? 사업이 잘 되길, 번창하길,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항상 건강한 삶을 원했었는데 정반대로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은혜라 여길 때 우리에게 좋은 일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지 않습니다.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지 않습니다. 항상 잘 되고 좋은 일들이 넘쳐날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곤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좋은 일 가운데 또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은혜를 주시든 좋은 일에 의한 은혜를 주시든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말입니다. 천사의 말에 반문하거나 화를 내거나 무시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름답죠?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간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 합시다. 그때 좋은 말씀일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한 말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 할지라도 왜 내게 저런 말씀을 주시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말씀에는 아멘 하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콕 집어서
꼭 나보고 들으라 하신 말씀 같아. 응? 그렇게 말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은 생뚱맞는 말입니다. 처자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야 아들 낳으리라. 그치,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황당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자신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좋은 말씀도 있고 또 불편한 말씀도 있어요. 그리 할지라도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말씀을 듣는 겸손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라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능히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처자 마리아에게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충격 그 이상이었었습니다. 날벼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당황하고 놀라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물었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놀라 물어본 것입니다. 마리아의 물음에 천사가 대답하였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리아가 과연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당시에 성령으로 임신한 전례가 없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리라는 이 말을 과연 마리아가 이해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두 이해되어서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에 성령이 임재할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그 듣는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리아는 아마 이 말씀의 의미까지는 이해되지 못했었으나 그러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다 보니 질문한 것이죠. 제가 사내 아이를 알지 못하는데, 이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잖아요. 왜? 임신하려면은 혼자 임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찌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설명해 주셨죠.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에 마리아가 이해되지 아니하매 마리아가 다시 천사에게 질문하매 천사는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었었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 드리는 가운데, 말씀 되시기만 하는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발견되어졌을 때,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런데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실 때 마리아처럼 질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은 아마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상세하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생뚱맞고 황당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런 말을 내게 하시지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되지 않았을 때는 조용히 질문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는 이렇게 성령께 말씀을 질문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엘리사벳이 임신된 지 6달이 되었다고 전하네요. 36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긴가민가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성령으로 잉태하신다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한단 말인가. 마리아가 아마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간증을 합니다. 마리아여, 내 친척 엘리사벳이 있지 아니한가. 이때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 사가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지 이미 6개월 되었다고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희 친척 엘리사벳 있지 않는가? 원래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어.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보십시오. 이 천사 가브리엘의 간증을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임신되었음을 마리아에게 간증하잖아요. 이 간증을 제3자의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체험한 것을 간증하시든지 아니면 남이 체험한 것을 제3자를 통해서 들으시든지 했었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넘쳐나곤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마리아의 고백이 나오네요. 38절
자, 합독합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세번역 성경에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 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전에 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영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저는 주의 여종이옵나니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는 주의 종이오니 저를 사용하시고자 원하신다 하면은 사용하시옵소서, 지금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신다면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옵나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르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면 요셉과 야콘이 깨어질 수도,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음에도, 수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겠다고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 가운데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에는요, 자신의 앞으로 있을 행복, 사랑 모두 다 희생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요셉과 결혼해서 사랑, 행복, 그리고 기쁨,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은 내가 요셉과 결혼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랑, 행복, 기쁨 모두 다 희생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대생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 사랑, 기쁨 모두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합독합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자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었습니다. 약혼한 요셉이 파혼하고자 했었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산산조각나기 일보 직전이었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를 설명할 방법이 없기에 기도할 뿐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 잉태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파혼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요셉이 파혼하자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이 아픔, 고통 어찌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마리아는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그리고 도망가지도 아니했었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는 장면입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자 친족 엘리사벳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며 그 남편은 제사장이었었습니다. 마리아가 방문하자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한 지 이미 6개월이나 된 엘리사벳을 보고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상 부부가 성령 충만한 가정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상 한 가정 전체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바로 이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아들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도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세례 요한 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 했었습니다. 마리아가 목사님의 가정이며 성령 충만한 이 가정을 방문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자 사람들에게 달려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 가정으로 달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원하신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석 달 동안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이시며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가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 행복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물질을 희생시켜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듣고 먹는 자세를 가져야 하셔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들여섰습니다. 그 결과 인류 구원이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고백합시다. 주의 종이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